오늘은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질문,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질문 이란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여러 후회들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한 40년 전에 강남에 땅을 사두지 않은 거, 아니면 땅을 사는 거는 어차피 돈이 많이 드니까 내가 한 30년 전, 40년 전에 삼성전자 주식을 사놓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우리의 후회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습니까? 이제 인생을 다 마치고 우리 언젠가 이제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후회할 것 같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은요, 지금쯤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떠올리며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주인공은 흔히 부자 청년이라 불리는 인물이에요. 부자 청년. 22절에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다고 소개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청년을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사람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약속한 단어로 불러요. 부자 청년이라고. 그리고 이 청년은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똑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 같은 기사를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 청년을 관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젊음, 부, 권력, 이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청년이었지만 그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었어요. 우리 19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의 예수님을 향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생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이 청년은 분명 어떻게 물어봤냐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봐요. 이 청년은 영생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 여겼던 것 같아요. 이 청년이 이 부와 권력을 어떻게 얻었는지 우리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헤아릴 수는 있어요. 그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노력과 애씀으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은 것 같아요. 그가 마음 먹어서 얻지 못한 것이 아마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음 먹고 무언가를 하면 꼭 그것을 이루고 얻었던 인생을 살았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청년은 이 영원한 생명도 자신의 힘으로 얻을 수 있다 여기고 있습니다. 이 청년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켜 영생에 들어가라고 답하십니다. 여기서 좀 재밌는 걸 발견해야 되는데 이 청년은 분명히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표현에 생명에 들어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 가운데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발버둥쳐서 그 영생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건 너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그 생명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그 영생을 네 쪽으로 갖고 가는 게 아니란다 라고 예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 부자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계명으로 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 답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청년은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자, 우리 그 청년의 대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이에요. 20절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내가 그거 지금까지 다 지켜 살았습니다. 나는 그 기준에 충족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도 본인에게 영생이 없음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죠? 당신 말대로 했는데 나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청년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어떤 명령일까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잖아요. 뭐가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명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사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 여러분, 검증된 겁니까? 이걸 잘 봐야 돼요. 아직 검증되지 않았어요. 자신의 기준으로는 다 지켜 산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이 청년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더 열심히 그리고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하다 보니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린 이런 착각 많이 합니다. 상대적인 기준 앞에 서서 내가 되게 선하고 의롭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어때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청년이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계명의 핵심이라고요. 이 계명의 핵심이 담긴 명령이 바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였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을 들은 부자 청년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청년은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맨날 남들에 비해서 항상 자신만의 기준, 상대적인 기준에서 자기가 그래도 되게 의롭고 착하고 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보게 된 거예요. 자신만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대했던 그가, 그래서 자신이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던 그가 예수님이 제시하신 하나님의 기준에 자신만만하던 태도는 다 사라지고 근심하며 퇴장합니다.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무기력과 낙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을 해볼게요. 성경 본문에 이 청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장면이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장면이었다면 이 부자 청년은 분명 구원을 얻지 못하고 지금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무엇을 후회하고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대답이나 질문도 하지 않고 돌아선 것을 지금 엄청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렇게 질문했어야 됐어요. 주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만 가능하네.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 대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과 대화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즉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청년과 대화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이렇게 애썼는데 더 애써야 하는 현실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내 힘으로 이 정도 하면 얻을 줄 알았는데 얻지 못했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은 뭐예요? 그럼 더 열심히 해봐, 이거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더 열심을 내? 지금까지 애쓴 것도 힘든데 더 애쓰라고? 이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거든요. 주님, 제 애씀으로는 이걸 얻을 수 없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범 정답인데 이 부자 청년은 그저 보이는 자신의 한계에 실망하여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두가 반드시 이 부자 청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배운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것이죠. 예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배려하며 사는 거예요. 분노하고 비난하는 대신 인내하고 사랑하려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애씀의 한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애를 써도 변하지 않네. 이 자리에 서게 된다고. 선을 행하려 애를 쓰면 쓸수록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악한 인생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자기가 기준이었으니까 자기 되게 그래도 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선한 사람을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은 세상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보니까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려고 애써도 그 마음 깊숙이 있는 악함이 빠지지 않는 그 죄인 중의 개수가 자기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신의 한계를 발견한 자리가 바로 오늘 부자 청년이 마주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자리에서, 모두가 마주하는 이 자리에서 부자 청년이 했던 실수를 반복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변하지 않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 이 모습에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결론이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면 이런 결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근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할까요? 이 부자 청년처럼 나 같은 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찌할꼬.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탄식하며 고백하고 질문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이들이 이 부자 청년처럼 낙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의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영생을 얻을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너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지를 발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 1년 차가 되고 2년 차 되고 3년 차가 되어지면 와, 나 이만큼 자랐어 라고 뽐내는 걸 자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한 거예요. 나의 이런 열매가 보이지 않을까 봐. 내가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저거밖에 못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처럼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억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불의한지를 발견하는 자리예요. 시간이 갈수록 정말 나에게는 선한 능력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나는 그런 척 하는 거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내 힘으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거를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괴롭겠지만 신앙생활에서 이 자리는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계를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책상 앞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교 때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쾌적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고, 설교도 맨날 은혜 얘기하니까 은혜를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머리로 이해한 은혜 말고 결국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이 마주하는 그 낙심하는 자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고요. 제가 사랑하는 설교자 팀 켈러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탁월한 설명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려면
먼저 자신의 윤리적 노력에 대해 절망하는 지점에 도달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은혜를 누가 누리냐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 애쓴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최선을 다해야 내 한계를 보거든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거든요. 근데 그 애쓰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가능성을 믿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아이고 원수 사랑하는 거 껌이지 뭐. 다른 사람들 다 외면하는데 나는 그 사람한테 연락하고 밥도 사줘. 이런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신이 되게 선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절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결국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그 마주하는 절망의 자리, 그 나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앞에, 그 자비 앞에 무릎 꿇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이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더 나아가 포기하고 싶어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민낯을 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자리예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가 고통스럽겠지만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말고 주께 질문해야 돼요. 주님, 제가 어찌하여야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반드시 했어야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단정 지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선택을 하지 말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 저는 이 부자 청년이 마주한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는 그 자리에 선 성도들을 볼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20년 30년 다녀도요, 그냥 교회 문턱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절대 이 자리에 못 서요. 나이롱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이롱 신자는 변하지 않아요. 나이롱은 원래 안 변해요. 알죠? 안 변해요. 그거는. 지금 이 자리에 섰다는 거는 주를 향해서 애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뻐요. 그래도 제대로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이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불안해요. 이 부자 청년과 같은 선택을 할까 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제 자비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에서 포기할까 봐.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봐.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는 안타까운 이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 이상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그리고 이 부자 청년과 같은 결과를 따라가는 많은 이들처럼 되지 않기를 기도해요. 옛날에는 이런 한계에 마주친 성도들을 붙잡고 말로 진짜 많이 설명했던 것 같아요. 납득될 때까지. 상대의 눈빛이 이해됐다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붙잡아 놓고 얘기해요. 불안하니까 내가. 근데 지금은 그 자리를 복된 자리로 믿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무개 성도님 이 고비를 잘 넘게 해주세요. 드디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근거가 되는 신앙 말고 주님이 근거가 되는 그 온전한 신앙 갖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속삭입니다. 포기하라고. 우리의 낙심을 부추겨요. 해도 안 되잖아. 너 생각해봐.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그게 고민이 되는 거지. 교회 밖에서는 얼마나 신났니? 교회 밖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 한 번도 없잖아. 너 의로웠잖아.
네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하고 착했잖아. 근데 왜 이 쓸데없는 일을 교회에 와서 하니? 라고 우리를 부추겨요. 포기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질문을 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어찌 해야 됩니까? 주님, 더 이상 나의 애씀으로는 주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애쓸 힘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고 스스로 단정짓고 주님을 떠나는 인생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기대하죠. 이것이 끝이 아니기를. 결국 그 자리마저도, 그 깊은 낙심의 자리마저도 종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마지막이 될까 봐 안타까워요.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실까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주신 마음이니까. 궁금하면 함께 목회합시다. 신학교 제가 추천서 써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이 우리의 의의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우리 모두 우리의 그 의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는 과정에 서 있어요. 이건 뚝딱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는 절대 우리의 의를 안 놓는다니까요. 안 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끈질기게 여러분 의를 안 놓잖아요. 다 피해자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4,999만 9,999명은 다 피해자야. 내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다 피해자야, 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다 자기 의를 갖고서 모든 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끈덕지게 뿌리 내린 그 우리의 의를 지금 쓰레기통에 버리는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걸 버려야, 그 한계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요. 수십 년 예수님 믿는다고 했지만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님 주인이신지, 진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는지. 이 질문 없이 그냥 가다 보니 자기는 선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도 연약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지금 펼쳐지는 모든 평가들이 최종 평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아까 찬양했던 주가 보이신 생명에, 그 찬양 그러잖아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여러분 이 과정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애씀과 의지로는 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게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라 기대하고 소망하는 현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많이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며 배웠던 은혜를 드디어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가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여러분의 한계를 발견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고, 낙심과 포기가 아닌 그 하나님 앞에 이 부자 청년이 놓쳤던 질문하며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